이 강좌는 저희들이 사실은 인문학적인 강좌로 시작이 돼서 쭉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아마 마무리를 하게 될 터인데, 그러고 나면 한 5월 한 달쯤 아마 방학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좀 성경 속으로 더 들어가야 돼. 성경의 맥과 세상의 맥을 주제로 저희들이 쭉 다루는 것도,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여행이죠. 그래서 이걸 하고 다시 우리 한 달쯤 쉬었다가 신구약 전체를 한번 진짜 산책하는 그런 또 큰 흐름 속으로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것인지 키워드를 쭉 머릿속에 메모라이즈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더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 나눌 때 성경의 맥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창조의 그 원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심어준 그 DNA를 따라 흐르는 피가 우리의 맥박이 되어야 마땅한데, 타락이란 그 맥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참 타락이란 무서운 일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 죄가 우리 몸 안에서 이 피를 오염시키기 시작했다는 것, 그건 뭐 우리 전체 행로를 바꾸어 놓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는 걸 우리 부지불식간에 알지도 못한 사이에 죄인이 된 것이고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마치 뭐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부모 밑에서 어린아이들이 뭐 그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부모가 에이즈에 걸렸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에이즈의 자녀들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리고 또 그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도 보면은 뭐 정말 생활 속에서 어이없는 접촉 전염을 통해서 에이즈가 급속히 확산되어서 그 아프리카 땅에 얼마나 심각한 에이즈의 피해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건 뭐 어떻게 보면 감염이 안 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이 죄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유전인자 가운데 그냥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불교 정말 불교 그 골수 불교 신자인데 그 집안에 종정도 배출하고 그런 아주 훌륭한 불교 집안인데, 그분한테 이 죄를 설명을 했더니 그분은 뭐 제가 상상을 뛰어넘는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그 얘기를 쭉 듣더니 아담에서부터 이 유전인자가 시작이 되어서 그렇게 죄란 우리가 아는 부지불식간에 우리 몸 안에 흐르는 그런 우리의 뭐 존재적 근원이 되고 말았다.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쭉 나누었더니 자기는 충분히 알겠더니, 불교적 관념에서 보면은 한번 지은 업은 억천겁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인간이 지금 내가 뭐 5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이렇게 흘러오는 카르마라는 죄와 카르마가 연결이 되면 우리는 단지 이 생에서 50년 산다 뿐이지 우리는 5천년 5만 년 동안 죄가 쌓여 있다는 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를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철 스님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고 그랬나?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들어오면서 우리 정말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걸어가는 길은 사실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오늘 나는 죄인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또 그 두 갈래 길을 놓고 묵상을 하다가 오늘 키워드를 저는 이제 그 성화와 문화라는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가야 할 길을 성화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죄인이 되기 전에 우리에게는 문화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꼭 상반된 개념은 아니에요. 문제는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양태가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를 떠나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삶이 펼쳐지고 있지만,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체가 문화라는 맥락에서 보면 문화의 모든 영역에 죄가 만연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들이 무슨 사회적 활동을 하더라도 그건 사실은 죄 짓는 활동들이에요. 우리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포장하고 있지만
그 문화가 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닌데 어쨌건 인간은 그 문화라는 길을 가지 않고는 죄인이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적인 정의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뭐 꼭 그 문화를 이해한다면 그냥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에요. 또 그리고 그 문화라는 단어가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 전체 영역에 어떤 단어와도 결합이 되면 그 뒤에 문화라는 게 붙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연 그 자체는 문화라는 말을 붙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소나무는 자연 뭐 식물이죠. 소나무 문화 있습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소나무를 가드닝하는 원예 문화 이런 말은 있죠. 인간의 어떤 의지나 활동이 들어갈 경우에 그 문화로 그 변용된다는 것입니다. 상어 지느러미 그런 문화는 없어요. 상어 지느러미 문화 있습니까? 샥스핀 칼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없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요리하는 요리 문화란 우리는 음식 문화 그런 말을 또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어떤 일을 하든 그런 삶의 모든 부문에서 인간의 의지건 생각이건 인간의 활동이 거기 첨가되면 자연의 모든 것들이 한번 첨가되기만 하면 우리는 그걸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걸 접목시키거나 접합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문화적 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학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명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사실 먼저 받은 명령은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cultural mandate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다음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에서 20절까지를 선교 명령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문화 명령은 창세기 1장 우리가 28절 말씀이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다스린다라는 것. 그러나 이제 문화를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 이렇게 문화의 어원 자체를 경작하다라는 뜻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 쪽에서 나온 단어로 그걸 봅니다. 꼴로레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칼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칼처의 그 깊은 뜻으로 들어가면 어원적으로 보면 경작하다, 뭐 이렇게 재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도 더 깊은 성경적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이렇게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 작업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다고 하는 이걸 문화 명령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중요한 명령이지만 문제는 그 창세기 1장에 그런 명령을 받았던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죄악이 시작됨으로써 그 안에 죄가 만연하기 시작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그런 창조주의 섭리에 따른 문화적 활동을 통해서 창조적 섭리가 경륜으로 흘러야 할 이 모든 이 세상에 오히려 죄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면서 죄가 만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땅에서는 당장 엉겅퀴가 나고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문화적 명령이 받은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점에서는 그 모든 활동의 그 이름을 총칭해서 문화라고 붙이는 건 뭐 괜찮아요. 괜찮지만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그 임무를 수행할 때 생기는 모든 결과물들은 죄의 만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죄인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은 사실 문화라고 이름 붙였지만 선한 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저는 25년간 문화 방송에서 근무했어요. 저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방송이란 매스 미디어 아니에요. 가장 이렇게 대표적인 매스 미디어거든요. 매스 미디어는 소위 뭐 퍼스널 미디어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점점 퍼스널 미디어 시대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스 미디어란 사실상 뭐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지만은 점점 이제 인간 개인 하나하나가 미디어적 성격을 강하게 추구해 감으로써 사실 우리의 꿈은 우리가 방송국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전 세계에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우리가 narrow casting 하는 게 뭐 그거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SNS라는 건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브로드캐스팅을 위한 가장 적절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인간이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끝없이 자기 메시지를 그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뭐 먹었다. 난 그 식사할 때 사진 찍으면 좀 기분이 사실 얹잖아요. 아니 조용히 둘이 좀 식사하고 싶은데 새 메뉴만 나오면 찰칵찰칵 찍고 또 조금 비싼 거 먹으면 찔려요. 저것도 올리면 큰일 나겠네. 목사나가 저런 거나 먹고 다니나 그럴까 싶어서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쨌건 자기 사생활을 프라이버시로 지키고자 하는 옛날 사람들과는 달리 그 모든 것들을 자꾸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의 욕구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좀 은밀하게 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모든 걸 다 까발리려고 하는 이상한 충동들에 휘말려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가 주는 것과 매스미디어가 결합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지금 몰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미디어가 주어지기만 하면 가장 먼저 죄가 확산되는 통로로 그게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미디어가 생겨봐야 디지털 미디어가 확산되어 봐야 인간에게 큰 유익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인간 불만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모를 때는 좀 속이나 편했죠. 부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속속들이 알고 권력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속속들이 알아가면 사실 다들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뭐 정말 엄청난 분노가 축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 자체에 스며 있는 죄성과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죄의 확산성, 확장성이 이렇게 결합되면은 우리 인간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젖어들게 돼요. 이게 심각한 사실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가 이렇게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인간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맥락은 문화를 타고 흘러갈 죄의 확산을 어떻게 하면 그 큰 흐름을 돌이킬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게 처방전이에요. 죄인이 돌이킬 수 있는 길, 죄인이 다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구원 이후의 삶이 성화예요. 성화. 날마다 구원받은 삶을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인가, 그건 사실 날마다 자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화의 길을 따라가면 그냥 죄의 덫으로 그냥 스스로 떠내려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회 둘러싸고 있는 이 문화적 환경 자체가 어차피 죄의 문화이기 때문에, 죄의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뭐 골프 비유를 들어서 좀 여러분들 죄송하고 골프 안 치는 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한데 골프를 제가 치면서 참 이 한국 사람들 진짜 큰일이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이게 레프리가 없는 유일한 게임이에요. 스포츠 경기 중에서 심판이 없는 유일한 게임이 골프 아닙니까? 골프는 셀프 레프리 게임이에요. 내가 모든 그걸 평점하는 것이죠. 내가 나한테 페널티를 매기고,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내가 나한테 정직한 아주 그야말로 가장 정직한 게임이에요. 이걸 죄인들한테 주어놓으니까 죄인들이 그냥 골프하는 거 보면 웃겨요, 웃겨 그냥. 뭐 발로 차고 다니는 사람이 없나, 뭐 알을 까는 사람이 없나, 뭐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일본 특파원단하고 이제 뭐 특파원단끼리 모여서 우리가 골프 친선 골프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 나와서 그때 뭐 골프 대회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일본 특파원들이 한국 특파원들한테 혀를 내둘렀어요. 뭐하니 지금 공 가지고. 그래서 이건 나가기 전에 자기가 이게 에티켓을 충분히 다 연구하고 나가야 돼요. 골프 에티켓에 관한 걸 모든 걸 숙지하고 정말 볼을 손으로 만지면 투볼 타다 뭐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냥 덜렁덜렁 나가서 그냥 뭐 머리 얻는다고 가서 그렇게 이렇게 얼렁뚱땅 배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제가 그냥 미국에 가서 이게 프라이빗 골프 클럽에 가서 미국인들의 정직성에 혀를 내둘렀어요. 한번 스코어북을 쭉 뒤져보니까 뭐 153개 이런 거 다 적어놨어요. 우리는 그런 스코어 적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체면에 맞게 사회적인 스테이터스에 맞게 점수를 되게 적지 그렇게 하는데 다 적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는 괜히 캐디한테 무언의 압력을 넣고 나는 90타 넘어가면 안 돼 계속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말이죠.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인들이 뭘 해도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어디 우즈벡하고 골프 축구하는 거 보셨어요? 축구입니까? 그게 복싱입니까? 하다가 치고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술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일종의 정신적인 우리가 생활 삶 속에서 그 이른바 무슨 뭐 그 프로이디안 터미놀로지를 써서 좀 안 됐지만 서블리메이션, 승화라는 게 예술적 활동을 통해서 가장 그래도 고양되는 삶 아닙니까? 그 예술조차도 죄인의 손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음란의 도구가 되고 말아요.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해요. 사실 영화란 게 그게 불 다 꺼놓고 어떻게 보면 자꾸 은밀한 걸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 멀쩡한 사람도 불만 끄고 나면 그걸 또 그렇게 유심히 쳐다봐. 또 실제로 그런 환경이 있다면 보지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고개를 외면하고 돌려야 될 터인데 영화라는 장르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리고 심지어 지금 무슨 뭐 연극이라는 장르 속에 들어가면 그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걸 우리는 비판도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참 영화 한 편 만들면 말이죠.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뭐 1,000만이 들고 말이죠. 또 뭐 어벤져스 몇 2인가? 이거 뭐 또 보니까 금방 또 넘어가겠더만 보니까. 그래서 이 문화적 바람이 불면 걷잡을 수 없는 확산력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 문화가 죄인들 손에서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화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맥박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문화적 맥박 속에서만 우리가 침잠해버리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뭐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우리가 뭐 성경을 읽어도 심지어 그 문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우리는 이렇게 저항하기가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리고 기독교도 문화라는 틀을 타고 들어왔어요. 사실 복음도 사실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리차드 니버나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그 이렇게 깊은 상관성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복음은 컨텐츠고 문화는 컨테이너예요. 우리가 물을 갖다가 그릇 없이 어떻게 먹나요? 손으로 퍼먹죠. 물론 그렇게 뭐 손으로 떠먹을 수도 있지만 손 자체가 그때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는 방법은 그릇에 담아 먹는 것 이외에 뭐 다른 길이 없죠. 뭐 직접 우리가 뭐 얼굴을 대고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입이 컨테이너가 될 것이고. 그래서 물을 그릇에 담아 먹어야 하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컨텐츠도 문화라고 하는 컨테이너에 반드시 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컨테이너가 오염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컨텐츠를 담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 성화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도가 이 구약 시대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느 날 묵상하다가 출애굽기 우리가 3장 5절을 보면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요. 그거 뭐 똑같은 땅 아니에요. 늘 다녔던 땅일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갑자기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이렇게 있고 거기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끌려서 불에 타 있지만 불길은 있지만 사그러들지 않는 그 불꽃을 보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어떤 땅인지를 가르쳐줘요. 온 땅이 오염된 땅, 죄악으로 물든 땅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한 땅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는 신을 벗으라면 신을 벗으란 말이에요. 어쩌면 신이 문화 아니겠어요. 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입고 있는 신발, 그 당시 신발은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샌들 이거 신은 거 보면 그 사람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신발을 신고 있나.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 뭐 집신 신었냐, 뭐 남학신 신었냐, 무슨 뭐 가죽신 신었냐, 비단신 신었냐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신발을 신었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신을 벗어야 돼요. 어떻게 문화에 우리가 이미 이렇게 다 찌들어 있는 이 문화라는 옷 전체를 벗고 우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면 이 문화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의 거대한 흐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라는 그런 물줄기로 되돌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걸로 우리 자신이 한번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문화의 컨텍스트 속에 우리를 들여놓을 때 우리는 그 문화를 변혁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의 문화적 관계를 우리가 대립적 관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이렇게 변혁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이런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성경적 메시지와 하나님의 맥박을 통해서 이 땅의 맥박을 바꾸는 그러니까 문화의 맥박을 성화의 맥박으로 바꾸는 책임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저는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문화, 그 문화적 컨텍스트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문화적 컨텍스트의 본질은 죄의 본질이기, 죄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애굽 문화, 가나안 문화, 바벨론 문화, 로마 문화 다 똑같은 문화예요. 똑같은 문화. 그 문화적 속성은. 광야 문화는 없어요.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 때를 다 빼는 것이죠. 문화라는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성화의 옷을 입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텐트로 내려오셔서 인간 그 장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인간 가장 중앙에 정좌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훈련은 그 텐트 맨날 메고 가다가 진 중앙에다가 그 진을 텐트를 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애굽이란 바로 그 바로가 한가운데 있는 문화 아니에요. 바로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바로가 번성케 하고 바로가 다스리는 그 문화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문화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빠져나와.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또 구원 이후의 삶을 날마다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문화적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라는 총체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 다 하는 대로 그 문화에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화와 우리가 대적해서 우리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세상에서 빼내가지고 완전히 끝까지 이 세상과 단절되고 절연된 삶을 요구하신 것 아닙니다. 당분간 잠깐 좀 빼내셔서 어떻게 보면 약간 수술대 좀 눕혀놓고 조금 시술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하게 되면 이제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 속으로 다시 들여보낸단 말이죠. 그건 왜냐하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성화시키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적 속성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심어준 새로운 유전인자 그렇게 정말 죄의 DNA를 뽑아버리고 정말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이 새로운 수혈받은 이 성화의 맥박을 가지고 이 땅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거냐 이게 우리한테는 날마다 정말 보통 어려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정한 어떤 사회적 영역만을 고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화의 맥락이 특정한 분야에만 있다. 종교적 영역에 머물렀다. 이게 자칫하면 이제 바리새인으로 가는 지름길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주의나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은 문화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동시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네덜란드 전체 종교개혁을 끌어가는 역할을 한 것이죠. 대학을 새로 세우고 얼마나 많은 그런 그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 편협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카이퍼를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문화를 바꾸는 총체적인 삶의 역량을 우리가 키울 것인가 하는 면에서 보면 그런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좁고 그리고 편협된 내 개인 구원에 만족하고 우리 가족 그냥 구원받고 그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명령 하나님께서 죄인 되기 전에 창조한 인간을 향해서 선포하셨던 그 문화명령 전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된 인간들이 성화라는 큰 물줄기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될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은 다른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타 문화권에 가서도 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문화를 우리가 수용하는 까닭은 그건 뭐 문화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acculturation, 문화 이렇게 변용, 수용, 문화 적응 그걸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문화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문화와 문화가 서로 이렇게 겹치면 하나의 문화 변형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우리는 문화를 물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 현지 문화를 우리가 존중하지만 그 문화에 우리가 순응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정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그걸 문화적 이 도구를 우리가 취하는 것이지 그 문화를 우리가 배워서 거기에 문화에 우리가 완전히 적응하겠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캐톨릭은 와서 우리가 파리 외방정교나 이런 사람들 들어와 가지고 굉장한 문화 적응력을 보였어요. 지금도 뭐 얼마나 문화 적응력이 뛰어난지 현지에 가서 로마 교황청의 입장은 다 적응하라는 입장이니까 가서 이 땅에 와서 제사도 지내라, 술도 마셔라, 담배도 피워라. 그래서 뭐 신부부터 그냥 술, 담배 그냥 거나하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오늘 안 나오시지만은 그 한 분은 뭐 19년간 신부님들 술 신중하다가 저 수녀 한때 야단 맞고 이제 그러다가 교회 와서 조금 정신 차렸는데. 그리고 그거는 문화를 수용하라는 그게 본질이 뒤바뀐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릇으로의 문화 수용이지 죄의 문화 전체를 우리가 포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본말이 전도가 되어서 문화는 정작 수용했는데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 그래서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을 양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이 사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굳이 개신교니 뭐니 따질 것도 없어요. 기독교 전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침몰해 가는 중이에요. 문화를 지나치게 수용하다가 우리가 문화가 왜 필요하고 문화를 왜 우리가 이렇게 수용해야 하고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에 대한 목적이 흐려진 거예요. 그게 자칫하면 전도 집회나 무슨 새신자 예배나 이런 거예요. 너무 받아들이다가 복음은 오간 데가 없고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그냥 너무 그냥 새신자들 비위 맞춘다고 교회에서 그냥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문화라는 옷을 벗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문화라는 그릇을 버리고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 특별히 죄에 저절대로 젖어 있는 이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 문화의 맥박을 이걸 성화의 맥박으로 바꿀 것인가? 그건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능하지만 구원의 삶을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누리고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구원받은 걸로 끝났다 나는. 이제는 문화 속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냥 구원은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만이고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 문화적인 흐름 속에서 그냥 몸을 그대로 내맡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 하는 것보다 똑같이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구원받았죠. 그러나 성화가 어려운 까닭은
주일 설교에 한 번 더 성화를 또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만, 우리에게 성화가 그토록 소중한 까닭은 구원이 물론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근데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이 과정은 날마다의 결단이고, 이 성화의 과정은 날마다 자기 부인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본인이 살았던 그 모든 문화적 삶의 인식과 문화적 삶의 모든 이 외형성은 이건 쓰레기다라고 이게 본인이 규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문화 수용적인 입장을 다시 표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율법 없는 자 같이 다가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보면은 9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이 문화가 싫지만, 나는 이 문화에 오다고 나하고 체질이 안 맞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의 옷을 내가 불가피하게 입어야 되겠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골프 진짜 치고 싶지 않지만 저 사람을 꼭 얻고 싶다, 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다,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최경주 선수는 그야말로 다음 세대를 얻기 위해서 골프를 계속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교수를 하든 의사를 하든 무슨 직업을 하든 그 직업 자체도 사실 문화예요. 그래서 의사면 의료 문화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료 문화가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들과의 관행이 있다든지 또 지나친 과잉 진료라든지 그런 의료 문화의 그런 부작용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 의료 문화 속에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지닌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이 이미 담긴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화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은, 그러면 믿음으로서 산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내가 하다못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더라도 내가 양심을 걸고, 사실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가르쳐 줘가면서 해야지. 부동산 투기 자꾸 이 사람한테 팔고 저 사람한테 팔아주겠다고 속여가지고 나중에 막차 태워가지고 한 사람 홀라당 들어먹고 하는 그런 부동산 관행, 부동산 이렇게 중개업의 문화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란 결국은 그런 거예요. 교회란 하나님께서 이 문화의 맥박 속에 흘러가는 죄에 오염된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래서 이 땅에 문화의 피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성화의 피로 수혈하는, 어떻게 보면 이 수혈의 교회라는 걸 주사 바늘을 찌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란 결국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들을 이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은 우리가 날마다 이제부터 성화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성화라는 맥박으로 오염된 문화의 맥박을 되돌려 놓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 가더라도 그런 문화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범키 형제 고생하고 이제 나왔지만은 결혼하자마자 3개월 만에 그냥 느닷없이 붙잡혀 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무죄 석방을 받긴 했지만, 그래서 내가 저분이 어떤 노래를 불렀냐 했더니 약간 가사가 좀 이상하더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참 정말 거기서 또 뜨겁게 주님을 또 이렇게 또 만나고, 그래서 찬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 봐라 그랬죠. 조금만 더 한번 기다려보고 다음 주 하시기로 하셨어요? 주일날 하기로 했어요. 사부에. 그 찬양을 이제 하고 찬양을. 그러니까 주님의 맥박이 뛰면
우리가 이 뭐 가요 문화, 무슨 뭐 노래 문화 속에서 흐르는 그런 것들을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담대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진태현 형제 그 젊은 배우가 뭐 그렇게 썩 유명한 배우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그 이 연예계의 이 문화적 풍토 속에서 본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손해도 보고 뭐 오해도 받고 때로 왕따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마치 뭐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 치면 계란이 깨지지만은 바위에 어쨌건 노른자는 묻지 않아요. 내가 깨져서 그 바위에 노란 게 이제 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계란 수백 개가 거기 부딪혀서 깨지면 바위가 노란 바위 되지 않겠어요? 뭐 그 수밖에 더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계란에 바위 깨지는 심정으로 가서 부딪혀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깨지는 게 죽는 게 아니다.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부딪히고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그 문화를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죄악된 맥박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맥박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소명이 아주 지극히 기쁘고 영광스러운 맥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화적 흐름 속에서 그냥 그대로 몸을 내맡겨 버리면은, 그래서 뭐 공무원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도 남들 받는 만큼 받을 것 다 받고, 그리고 뭐 연금 개혁한다고 또 투쟁하자 그러면 또 나가서 같이 투쟁하고, 저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저는 정말 이렇게 성화의 맥박이 뛰는 분이 노조위원장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노조위원장 한번 제가 연락해가지고 다시 만난 적도 있습니다만, 정말 이 맥이 말이죠. 전교조 위원장이나 전국 민노총 위원장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복음의 맥박이 뛰기 시작하면 이 나라가 얼마나 바뀌겠어요. 이단들은 자기들 이단 교세 확장을 위해서 그냥 타겟팅을 해서 자꾸 전도하지만,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회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지도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리에 우리가 갈 만하면 가야죠. 이상한 방법이 아니라. 여기 안에 우리가 뭐 들어와서 맨날 모여서 은혜만 받고 있을 일이 뭐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나가서 은혜를 쏟아부어야 하나님이 또 은혜를 채워주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쏟아붓지 않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신 성화의 피를 다른 데 가서 수혈하고 오지 않으면 우리 피도 그냥 오염되고 말아요. 우리끼리 안에 있다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제일 깨끗한 피로 살아가는 사람은 끝없이 수혈하는 사람이더만 보니까. 헌혈하는 사람. 지난번에 보니까 누구더라, 내가 한 분이 자기 뭐 헌혈 18번 했대나 내가 했대는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또 피 받지도 않더라고요. 뭐 나이도 많고 뭐 또 무슨 뭘 했대나 뭐 안 된대요, 피가. 이 피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피를 뽑아내도 그렇게 새 피로 채워주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피는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딘가 흘려야 돼요. 그렇게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피를 넘치게 우리에게 수혈해 주시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란 그 수혈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이란 그 수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 세상에 가서 또 쏟아놓고, 또 아침마다 와서 또 채우고 가서 또 쏟아붓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어쨌거나 성화의 물결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 바다에 물 한 봉을 떨어뜨려서 바다가 변합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옛날에 거기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방울이 밑에 바위 호물파요. 호물파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위가 깨지는 것을 옛날에 우리가 이게 뭐 절단기 이런 거 없어도 신라 시대 때 그 큰 불상을 만들 때든지 고려 왕조 때 불상을 만들 때 큰 돌을 쪼갤 때 말이죠.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참나무를 이렇게 이걸 갖다 박아요. 참나무 쐐기를 다 박습니다. 줄을 쪼개가지고 쐐기를 박아놓고, 그리고 계속 쐐기에다가 거기다 물을 부어요.
또 물 붓고 또 물 붓고 하면 그 쐐기가 불어나가지고 어느 날 큰 바위가 쪼개진다고 쪼개져.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그렇게 박혀서 물을 붓는 게 뭐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있기만 하면 내 힘이 아니에요. 바위가 쪼개지는 걸 그냥 목격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숫자가 적지요. 절대적으로 숫자가 적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맥박이 뛰기 시작하면 그 맥박은 죽지 않는 맥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 날마다 성화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성화. 이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저기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그 성화 얘기 한참 하다가 열 받아 가지고 말이죠. 그 뭐 하여튼 이렇게 그 안 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처럼 혹독하게 말씀하시는 분 안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분 설교 진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말이지 뭐 안 변하려면 무슨 구원받았다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성화라는 게 날마다 사실은 공급받는 거예요. 내 의지로 성화될 수 없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뭐 죄성을 가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되나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채워지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한테 날마다 순종하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문화의 음성이 아니라 문화의 음성은 오늘도 뭐 우리 또 며칠 있다 어벤져스 2가 우리도 가야 되나? 이게 이제 문화의 음성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뭐 그런 거 볼 수도 있지만은 뭐 설교 예화로 쓰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뭐 또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문화 전체를 우리가 적대적으로 돌리지 않는 까닭은 그 문화를 우리가 변혁시키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문화의 상위 개념이니까. 하나님은 문화와 교회 위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사실은. 날마다 그분의 피가 수혈된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그 blood transfusion이라고 그래요. blood double transference라고 그래요. 피가 이중의 교환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죄의 피를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그분의 깨끗한 피, 의로운 피, 그게 우리한테 수혈된 거란 말이죠.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분 혼자 피를 흘리는 것 같지만 그분의 피가 골고다 언덕에 스며들므로써 우리 안에 죄가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죽음에서 살아나기 시작을 해서 새로운 맥박이 뛰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이 땅에 죽음의 땅의 맥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선 한번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시작을 하면 가정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냥 날마다 성화되는 과정을 본인이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날마다 내가 죽기로 선택하면 그 가정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거 구원받고도 날마다 눈을 그냥 부릅뜨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일이 안 돼요. 더 대립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는 문화가 지배적이에요. 점점 더 강력한 문화적 지배력과 영향력에 우리는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미디어, 이 디지털 미디어하고 결합하면서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보면 그래서 제가 저는 뭐 한 30분 이상 안 보려고 시간을 그냥 정하다시피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아침에 한번 보고 저녁에 한번 확인하고 말자. 이 SNS에 붙들리면은 그냥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카톡이 또 하나의 폭력이더라고요. 계속 그냥 초대를 해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수없이 흘려내는데 뭐 괜찮은 것도 있어요. 좋은 메시지, 삶에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그런데 그 뭐 하여튼 뭐 페이스북도 오면은 웬 그 동영상 공유는 또 그렇게 많은지 정말 선한 메시지는 하나도 없고 하루 종일 그것만 또 이게 올리는 사람들 공유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또 뭐 전부 동영상이니까 사람들 눈이 시선이 금방금방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보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그거 그냥 보면 그냥 1시간 훌쩍 가요. 이것 보고 클릭해서 보고 저것 보고 또 뭐 관련된 동영상 또 다 띄워놨잖아요. 하나 보고 나면 그 옆에 또 다 또 몇 개씩 있잖아요. 아니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뭐 이상한 동영상들 갖다 놓고 말이죠. 그 동영상 보고 또 이거 보고 하면 하여튼 그 일 없는 사람들은 백수 살기에는 천국이에요 요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하나 조금 좋아진 게 기다리는 문화가 조금 생겼더라고요. 옛날에는 못 기다렸는데 그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재미로 그래도 뭐 어디가 의자 몇 개 놓으면 앉아서 그거 보고 앉아서 기다릴 줄 알더라고요. 또 긍정적인 또 이게 영향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식당에 갔더니 식당 앞에 의자가 한 50개 있어요. 젊은 애들 오는 식당, 젊은 애들만 오는 식당이에요. 야, 그래서 음식 문화 차원에서 한번 가봤더니 말이죠. 뭐 애들 뭐 그냥 8등신 남자들 8등신 써가지고 그냥 뭐 별 쇼를 다 하니까 웬 젊은 여자들이 줄을 그렇게 서고 많이 와 있는지. 예. 근데 딱 앉아가지고 기다리는데 뭐 전부 이거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순서대로. 그리고 결국은 문화는 때를 따라서 이게 종교화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할 까닭은 문화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를 따라 갖가지 우상이 그야말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를 통해서 음식도 우상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고 그냥 영화 한 편도 순식간에 우상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고 그러면 안 보면 못 견디는 것이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점점점 그렇게 더 어렵고 힘든 세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진다? 아니, 세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길이 단 한 가지. 그거는 하나님의 맥박, 이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성화의 맥박, 이걸 뛰는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그 문화의 맥박을 바꿔놓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분야에서 일하든 거기서 죽을 힘을 다해서 견뎌내야 또 내야 되고 깨어질 때가 되면 장렬하게 깨어져야 돼요. 뭐 다른 도리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그게 우리의 살아있는 맥박, 영원한 맥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끝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뭐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언제 죽어도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죠. 죄인의 맥박은 결국 뛰다가 죽으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고 우리가 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렇게 강하게 우리가 이 문화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문화 명령을 받은 문화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곳에 있는 문화를 바꿔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가서 우선은 우리가 그 문화를 인정하고 율법 없는 자 같이 그 문화로 다가갔지만 궁극적으로 그 문화를 얻고자 하기 위함이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이지.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생일 파티 때 와인 한 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인을 한 병 꼴딱 마시고 그냥 취해버리면 완전히 목적은 날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캐톨릭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술 먹는 걸 허락해가지고 그야말로 신부들이 그냥 알코올릭이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그쪽에 알코올릭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문화가 우리를 그냥 순식간에 삼켜버려요. 그래 옷도 우리가 문화예요. 문화. 우리가 뭐 이 옷을 벗고 우리가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 그리고 그냥 호감을 줄 수 있을 정도지 너무 우리가 그 패션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냥 첨단 패션을 입고 다니면 그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아유 그냥 뭐 고개를 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짧은 치마 입지 마라. 속이 훤히 드러나는 거
여기 교회 예를 들어서 그런 옷 입고 와서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걸 입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전해지겠습니까? 복음은 안 들어오고 그냥 그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뉴스데스크에 여자 앵커들이 아무것도 안 붙이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귀걸이 목걸이 안 하는 이유가 간단해요. 그 세상 메시지라도 메시지 잘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세상 뉴스 하나 잘 전하려고도 그렇게 여러 가지를 배려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삶 전체가 그렇게 조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이게 사나 죽어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죠. 옷을 하나 입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처럼 그 제가 그 흔히 하는 제가 고백이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목사 안수 받고 이거 이제 차이나 칼라인가 뭐 로만 칼라 그걸 나는 이제 넥타이 문화에서 졸업하겠다. 그런 거지 더 이상 안 매겠다. 평생 넥타이 매는 거 지긋지긋하다. 뭐 여름 되면 뭐 체온도 한 2, 3도 올라간다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다 풀고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일까지 8개 맞춰 가지고 여유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매일 갈아입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걸 다 버렸어요. 한 석 달 입었는데 왜 이걸 버렸냐고 막 그냥 나무랐더니 그거 뭐 지긋지긋하대. 지긋지긋하대. 아니 지긋지긋하기는 그게 목사가 넥타이 맨날 갈아가 빼는 것보다 낫지 뭘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렇게 당신 편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편하자고 그렇게 옷을 그렇게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옷이지 당신 편한 대로만 입고 다니려면 잠옷 입고 가서 설교하라고. 제가 뭐 가만 곰곰 생각해 보니까 말이 돼요.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넥타이 문화로 돌아왔는데 하여튼 그래요. 옷도 뭐 어쨌거나 뭐 그렇게 좀 뭐 이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친밀감을 줄 수 있을 만큼 저분은 센스 있구나. 뭐 그런 어떤 그 브릿지가 놓일 수 있다면은 그것도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금욕주의적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듯이 우리가 모든 걸 뭐 절제해서 절제는 필요하지만 절제돼야 되지만 우리가 뭐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문화라는 그릇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각자에게 주어진 몫의 고민이에요.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의료 문화를 몰라요. 나는 뭐 출판업자 하니까 출판 문화를 몰라요. 나는 원고 넘겼지만 그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출판업계에 있는 사람은 본인의 그 출판의 관행 중에서 부조리가 있다면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죠. 사재기 문화가 있다면 사재기가 없어야 될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요식업에 종사한다면 어떻게 해야 그 정말 우리가 싼 재료 가지고 돈 좀 남기려고 그렇게 불량식품 그렇게 만들어서 대접 안 해야 되듯이 그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어디에 무슨 잡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가지고 살더라도 그 땅의 문화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맥박을 바꾸는 소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이퍼의 말이 맞아요. 문화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소명이다라고 하는 말은 귀담아 들을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문화를 개혁하는 문화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셔서 때로는 조금 긴장도 좀 생기겠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 때문에 그 문화가 조금씩 바뀌지 않는다면 주님한테 만났을 때 넌 뭐 하다 왔니? 너 구원받고 나서 너 뭐 했니? 그런 질문을 들을지도 모르죠. 그래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건 어떤 문화적 컨텍스트 속에 있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분은 문화의 사실은 또 다른 완성자예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를 우리는 성육신을 사실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유대 땅에 그 모든 문화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옷을 입었고 유대인들의 신발을 신었고 그
그 로마 문화 속에, 헬라 문화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놀랍게도 그 문화를 바꾸기 시작한 것이죠. 그분의 피로, 그분의 수혈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좁은 임에서 기독교 문화가 창궐한 시기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그 흐름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문화적 맥락 속에 너무 젖어 들어간 어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문화가 서구 문화하고 결합되면서 서구 문화가 우리 이 땅에 들어와서 기독교 이꼴 서구화라는, 기독교 문화 이꼴 서양 문화라고 하는 오해를 남긴 것은 대단히 우리가 참 반추해 봐야 될 주제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서양 문화에 우리가 동조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에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지, 서양 문화 전체를 우리가 뭐 아무 기준 없이 판단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적 어떤 그런 침략과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의도 때문에 복음이 그 컨텍스트를 타고 흘러왔기 때문에 들어와서 제3세계나 그리고 이른바 피지배 계급들에게 전해진 기독교는 굉장히 서구 문화적이고 그리고 고압적인 그런 것들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죠. 저는 그 운보 김기창 화백이 예수님을 성화를 그렸는데 참 갓쓰고 도포 입은 예수님 36점인가요? 그 책을 보자 굉장히 감동했어요. 야, 이분은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사복음서를 이렇게 화폭에 담았나? 저는 그 그림책 하나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제 저 인쇄로 된 거예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복음의 상황화, 복음의 문화화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문화 자체를 말이죠. 그렇게 그 그림이라는 수단을 복음을 전하는, 또 한국적인 한국 문화 전체를 수용하면서 절묘한 어떤 그런 이 활동, 작가 활동을 하다가 다 떠나셨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 지혜로운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런 일을 잘 수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성경의 맥, 세상의 맥은 이 정도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10번 했습니다만은 원래 12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좀 지루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여러분들이 또 보니까 뭐 표정에 긴장감도 없고 그렇게 뭐 큰 기쁨도 없는 것 같아서 한 10번 정도로 그냥 매듭을 짓고 올 한 달 좀 쉬다가 저희들 6월 달에 진짜 성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주제를 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이 조금 더 깊이 전해질 수 있을지. 질문 있으십니까? 뭐 마치면서 나 뭐 꼭 이건 한번 묻고 싶었는데 안 물으면은 한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있으면은. 예, 없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고 제가 한 가지 참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정말 준비도 부족하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좀 식견도 또 뭐 부족한 점이 많고, 그래서 큰 정말 담론을 한번 이렇게 훑어가 보자고 그랬는데 제 생각보다도 훨씬 제 자신이 조금 불만족스럽고, 또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좀 이렇게 석연치 않은 것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고 한번 이 주제를 그냥 우리가 끊임없이 같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함께 참 하나님께 답을 얻는 그런 주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말씀의 맥박, 구원의 맥박, 성화의 맥박을 통해서 이 땅 문화의 맥박 가운데 하나님 복음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 저희들이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남은 시간 이 땅의 문화 속을 걸어가면서 이 땅의 문화를 주님이 의도하시고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구원의 맥박, 성화의 맥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마음껏 소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